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한 번 더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의지에서 잘 지내려고 하는데 꼭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생각만 해도 진짜 이렇게 부글부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속을 끓인 적이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옛날에 있었다. 옛날에 있었다.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옛날에 있었다. 누가? 네? 옛날에 왜? 누구요? 예. 굳이 말해야 되나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대상이 옆에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아니요. 옛날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지민 씨는? 네. 지민 씨. 저도 그렇게 한번 거쳐나가서 괜찮다 싶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그 앞뒤 다른 사람들.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뒤에서 뒷담화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쵸. 잠도 안 오고 진짜. 그쵸. 네. 지민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와, 너무 뒷면에서 좀 권위를 차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막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없어요. 있다고 하니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워, 얄미워. 그게 아니라 그 늘상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아이고. 늘상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네. 아이고. 저는 뭐 없어요. 늘상 부글부글은 아니신 거죠? 네. 다른 네. 사람을 잠 못 자게 만드는 아버지 뭐. 그건 저희가 2편에 다뤘고요. 1편에서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발 뻗고 잘 자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안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굳이 또 만나야만 되는 사람. 그치. 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끼거든, 계속 어디나.
어디나 있고 네.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는 거다. 그게 만약에 이제 맞아. 그런 사람 없는 곳에 살려면 지구를 떠나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고 또 서로 실수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주로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그 관계 외에 다른 데서 만났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장 상사로 안 만나고 만약에 맞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맞아.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꼭 그냥 이 자리, 이 상황 여기 얽매이지 말고 좀 다른 환경에서 이 사람 만났으면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방법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이럴 때. 네. 그래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어떤 부르심 같은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거나 그 다른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열리는 또 시간이라서 힘들죠. 힘든데 굉장히 또 귀한 것들이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데 당장은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죠. 예. 네. 네. 목사님. 두 분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저는 늘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를 아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다른 걸 못해요. 그러면 지배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저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실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야. 괜찮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얼굴을 안 보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내게 가장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수록 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평생 왼수가 네 글자. 내 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길 한복판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어도 나는 상처 괜찮죠. 하나도 안 받아요. 좀 미친놈이네 그러고 지나가면 돼. 그런데 내게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그는 내 속을 이렇게 태우는 걸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관계를 위해서 실마리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청해드릴까 합니다. 서정호 목사님과 안덕은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옛 한자말에 불공대천지원수라는 말이 있죠. 불공대천, 대체가 이렇게 이고 산다는 거죠.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는 원수가 바로 불공대천의 원수죠. 뭐 그 정도로 철천지 원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아까 말씀대로 하셨던 것처럼 정말 밤잠 못 자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용서할 수도 없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제 신학자들이, 성서 신학자들이 다 공부를 해요. 이게 정말 이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야, 노력하라는 말이지. 그리고 그 의미를 약화를 시킨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쭉 읽어 가다가 보면 거기에 무리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군중이고 하나는 제자예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랬으니까 이거는 군중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럼 군중은 누구고 제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으니까, 군중들은 일반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은 특별히 헌신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산상수훈은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수도사들이나 이런 특별한 계층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해서 대상을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속 시원하죠? 이제 목사님은 그거 해도 되지만 지민 씨는 안 해도 되죠? 미워해도 되죠? 속 시원해? 아닐 것 같아서. 찝찝하지 않아요? 예, 찝찝해요. 네. 학자들 그렇게 해석해놓고도 찜찜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그 산상수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의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의예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시민, 즉 천국에 들어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 그 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의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야.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법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왜 예외도 없고 축소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 앞에 우리는 또다시 고민을 해요. 그러면 불가능한 명령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 하는 거죠. 근데 산상수를 쭉 읽어 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5장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뭔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된 너희들은, 아들, 딸들은 마땅히 아버지 닮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는 불가능한 명령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내게도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괜찮아. 나 사랑해. 다 용서했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감성적으로는 전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이성과 감성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속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낫는다고. 분명히 나는 용서했어. 그렇지만 사실은 내 무의식 속에 내 내면 세계는 지금 들끓고 있는 그 미움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난 못한 현실과, 자기 속은 알거든요. 겉으로는 누군 몰라도 이 아픔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라. 두 번째. 두 번째도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 가능한 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능한 한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린 가능하지 못해. 그렇지만 가능한 대로. 박수는 손바닥 2개가 해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뭐 꼭 원수라고 붙일 건 아니지만 미움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꼭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몇 프로냐, 몇 대 몇이냐, 그거는 나중에 이성적으로 뭐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내가 일을 잘못하고 저 사람이 굴을 잘못했다 한든 굴을 잘못하고 일을 뭐 잘못했다 한들 그거는 낮은 문제고 나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한 한 날카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판단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우리 시편에 뭐 다윗의 기도처럼 많이 나온잖아요. 비워 죽겠는 거는 비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편에 저주 기도 같은 거 나오니까 그거 하나님이 뭐 혼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욕지거리를 하든 그럼 그 사람 만나서 욕지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걔 죽이고 싶어요 할 정도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난 정말 억울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 용서했어? 아니야. 용서 안 했어. 아직 감정 나는 좀 불타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사랑하라고 당신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주시지 않으면 나 사랑 못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 다음에 맡기는 거죠.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가 100% 할 수 있는 게 착각이에요. 나는 내 감정조차도 내가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어. 이 내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올포원 식구들 모두 다 그거 불가능해. 죽었다 깨도 그놈은 나 용서 못해.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면 가장 큰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피하고 싶은 주제죠. 제일 어려운 주제. 과연 내가 용서했던가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지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상대하는가. 그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얹으라고. 그게 이제 숯이 그 난방에도 중요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했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이웃에게 원수인데 그 불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 일까지 하라고 하니 참 이거 어렵죠. 머리카락 다 태워 먹으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구절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수가 너에게 사과할 거야, 감동해서.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 말씀이 그렇게 확 다가와야죠, 원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제일 답답해. 제일 답답해져요. 네. 아,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시작은 우리의 고민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말이 뭔가 좀 저희들한테 시원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대답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전 여기에 말씀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내 몫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 490번 용서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비현실적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정훈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주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안 되더라도 해봐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원리인데 두 번째 원리 시간이 부족하군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뭔가 자비를 베풀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옥과 같은 어제를 버리고 하나님의 환한 빛이 밝아오는 오늘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원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마침내 그 민주화된 나라에서 인종차별 없이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니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맨 첫 번째 드린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용서의 과정이 만든 건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끊이지 않던 폭력과 차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요? 뭔가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게 아니고 용서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저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음에 약간의 찌꺼기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용서하지 못해서 버린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이 있던 거예요. 제가 지배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에 의해서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라는 건 말이야, 네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고 실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다. 제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거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너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넌 아무개가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까짓거 용서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갚아줄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없어요. 쉽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용서 안 돼요, 솔직히.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일단 애를 쓰자, 기도하자, 그분께 맡기자. 두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소망의 빛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이 용서가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그 사랑의 빛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두 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아마 여러 사람의 얼굴이 오락가락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나와서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그 미움의 시절들을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또 교회 성도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여러 만남 가운데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안덕원 목사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운 경험, 그런 사람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한 번씩 다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그 제가 잘 안 맞는 분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예, 이렇게 그 존중하지 않는 분. 그 정말 싫어요, 제가.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아랫사람을 하대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리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내보니까 유형화 되더라고요.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힘들었나 보다. 역시 교수님. 아니 역시. 어쩌면 제가 제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그 해외로 가는 바람에 만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나중에 이제 후회가 돼서 그때 좀 다독이거나 뭔가 계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 있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고요.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기회가. 그러니까 있을 때 해야 돼요. 그거 생각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성도님들하고는 뭐 그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부닥치면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 시기 질투도 있고, 맞아. 그리고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윗분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용당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말들을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봤더니 부교육자 시절에 내가 너 목회 못하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좀 윗분은 저한테 너 때문에 내가 목회가 힘들어. 이런 말도 들어보고. 이해가 안 가고 막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안 잡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질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거 당할 만큼 했어. 담임 목회가 되니까 더. 아우, 이건 뭐 대부분 됩니다. 가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고. 그냥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그럼 나는 그거 없나? 나는 그걸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난 속으로 했지. 맞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되고 이제 마음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분들께 선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난 안 보리라 했는데 이제 그분은 다시 해외로 가시긴 했는데 마음속에 만나면 나 그분하고 얼굴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또 열어주시는 또 감정도 이렇게 쏟아내니까 언젠가 또 감정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좀 정말 죄송한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력이 나쁘게. 그게 은사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좀 그 아픈 좀 배신당한 막 거듭 미움이 쌓이고 이런 거를 기억하려는데 별로 그런 사람이 안 떠올라요. 왜냐면 오늘 잘 빠져나가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제 고맙다, 내 사랑을 머리. 많이 받고 자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지나간 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리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미워할 관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처절한 그 인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나 미워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일찍이 그냥 복음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셔서 그랬을 때 그냥 그게 원래 인간관계고 사는 거지 죄인들과 함께 사는데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미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기억력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절대 용서가 안 되고 자꾸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를 가장 많이 배신하고 제 앞길을 가장 막는 사람, 내가 목격한 가장 심각하게 나에게 해를 끼친, 자주 해를 끼친 사람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교회나 뭐 성도들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 탓보다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그 정말 입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저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인간이 이 모양일까? 욕도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주 모르겠어요. 이게 화살을 제 자신에게 이거는 뭔가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렇게 막 미움이 쌓여갖고 잊지 못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된다. 다 죄인인데 뭐 그냥 나도 누군가에게는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망각은 확실히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맞아요. 선물이죠.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주님께서 머리를 조금 안 좋게 만드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 연탄가스 마시면 돼요. 연탄가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거랑 그가 기억하는 게 달라서 어머 내가 그랬었니? 나는 잘 모르는데 그는 기억하고 있고 이런 걸 또 확인하게 될 때도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미워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나랑 관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너무 복잡하고 막 전쟁 같잖아요. 미움이라는 거 그 근원은 뭘까?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과의 그 상담극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미움의 정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한번 응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상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원 목사님, 조동천 목사님께 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친의 동료며 한 가족처럼 친하다고 여겨가지고 항상 믿고 아꼈는데 뒷담화를 하고 다니면서 뒤통수 치고 말도 안 되는 공경에 빠뜨리고 평생 진짜 안 보고 싶을 만큼 미운 관계가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용서를 한다고 겉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든데 솔직히 당장 해결 안 되는 관계에 솔직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거. 안덕원 목사님,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내겠는데. 안덕원 목사님 어떤 학생인지 어떤 교수님이신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낚이셨다. 제가 학생들하고 제가 맡은 과목 중에는 고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거 참 졸업생 중에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근데 그게 엉뚱하게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 결국 저의 문제였는데요. 제가 고쳐서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만났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저는 교수님에게 이메일 쓸 때마다 떨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빨간색으로 칠해줄까 봐. 누구한테 지적받는 거 힘들어하시는 지적받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이메일로도 이거 고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 언어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보고 인상이 무섭다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제 언어를 제가 보는데 이게 사막 같다는 느낌 드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고 선인장 같은 거예요. 찌르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의 문제이기도 했으나 저의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논문 지도 교수님 생각난다. 제가 볼펜 바꿨어요. 볼펜. 그러니까 빨간색이 약간 그렇긴 하죠.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해야지. 파란색? 초록색. 시방으로. 이용학 시절에도 제 교수님 중에 한번 모욕적인 빨간색으로. 있죠. 이 학교 오는 학생이 영어 이따오로 해가지고 너 졸업할 수 있겠냐? 와, 첫 페이퍼 냈는데 그렇게 딱 나왔는데 정말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잔인한 자기에게 학생이 영어 그 정도가 아닌데. 근데 또 학생들 지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교정은 봐주셔야 되고 어려움 있으시겠네요. 네. 조병정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뒷담화 까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용서를 하는데 이 사람과 계속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느냐. 있었어요. 이 질문 자체에 이제 우리의 인식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하고 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뒷담화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나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ing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요. 근데 being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까이 하고 안 하고는 용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이랬을 때 원수가 나한테 행한 행위는 정말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할 때 1.5피트까지 가까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뒷담화를 까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지만 그 사람하고 내 아내처럼 가까이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고 사회장을 갖지 말아라. 우리는 강박관념이 시달려요. 그러네. 모든 인간들하고 다 가족같이 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성경은 그 일정한 거리감을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3명하고는 변화산까지 갔어요. 12명하고는 같이 생활했어요. 70명이 있고 120명이 있고 이 어떤 분명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접거리가 있고 더 먼 거리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부담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계속 붙어갖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우네요. 자기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일터 신학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폴 스티븐스 박사님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서 다른 학교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낯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혜로운 거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나이스하게 웃고 잘 지내라.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하면서.
집에 가서 쉽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피곤했어.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을 한대요. 그분은 목공을 해요. 목공.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요. 뭐가 크게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떠나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자기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미꽃을 키워요. 오. 한 20송이 키워요. 와, 아란적이에요. 행복해요. 행복해. 저렇게 생겼어요. 오늘 빨간색 옷을 입어가지고. 네. 3.5m 거리가 있으신데. 요즘 정말 저는 설거지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그릇을 한 30분쯤 닦고 있다가 보면 마음이 비워지거든. 마음 비우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거 아니야? 아니, 맨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은 목적을 이룰 수 도야요. 있는. 근데 목사님 신기하게 목사님 설거지 하신다고 하는데 6남자가 다 공감했어요. 네. 다 괜찮으신 분들. 네, 맞아요.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힘든 게 사실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나를 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까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힘든데 뭐 상대도 나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좀 치유의 시간을 갖는 거 정말 그분 앞에서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사랑과 미움, 용서. 오늘 주제가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사랑했더니 가능해지더라. 목사님들의 간증을 아주 짧게 실질적인 신뢰적인 간증을 짧게 들려주시고 사용하셨던 방법 가르쳐 주시면 오늘 이제 이후부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나시는 분부터. 저는 한번 큰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갈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과연 갈등이었을까는 모호한데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분에게서도 기분 나쁜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자예요. 근데 정말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주님의 선물이다. 아멘. 한 번만 참자. 시간은 주님의 선물. 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멋진 말씀. 하루만 시간은 주님의 선물. 저는 그분과 내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내려놔지더라고요. 아까 엄한 목사님 이런 분들 밑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아까 종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 되니까 확 오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개척교회인데 첫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면서 같이 했는데 제게서 나오는 눈빛 이게 제 가족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이상해 정말 미워하는 사람 닮아.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 들어서 놀라셨겠다. 안 맞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싸우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같아서 안 맞는 맞아. 성격이 완전히 안 맞으면 오히려 조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내가 보이고 그 사람 속에 분노가 나의 분노이기 때문에 이거 마주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 아들이랑 저랑 맨날 싸우거든요. 똑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눈빛, 제 어떤 분노, 혈기부릴 어떤 이런 게 그대로 그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속에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 그 속에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 그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어떤 위로가 있기를 바랬는데 나도 못하고 있네.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이 안 버리셨네. 아멘. 그러면 그분도 주님이 기다리고 안 버리셨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눈초리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주님이 또 불쌍히 여기고 계시네.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난 그게 안 나오는구나. 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이해가 되고 엉망인 나도 이해가 되고 당하는 이 친구도 이해가 되고 다 엉망이구나. 근데 다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를 이제 다시 생각하고 제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분의 지혜, 그분이 주시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래서 아까 계속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바닥 부닥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선 그분 속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정리되어야지 하면 그것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인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이제 고쳐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이 미움의 문제를 생각할 때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거든요. 미워해야 할 대상을 미워해야 해요.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도 즐거워하고 미워하면 안 돼, 나 사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미워할 때 무조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불의가 있다면 미워해야죠. 그 행위를 미워해야죠. 근데 그 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둬버리면 결국은 나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증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을 너무 부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라. 죄책감 너무 느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는 건 내가 아프기 때문이고 억울하기 때문이고 불의하기 때문인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저주하는 것은 이런 감정을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미움의 감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께 설교하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 정직하죠. 그렇죠. 불의를 보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너무 정죄하지 말자. 다만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행위, 악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움이 실제로 이제 느껴질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시편을 읽어보면 진짜 해결이 돼요. 왜냐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움을 사람에게 토설하게 되면 이게 악이 돼요. 왜냐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뒷담화가 되니까.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에 악이 더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분에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에서 엄청 억울한 일을 하고 힘든 거를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까지 사회적인 증오심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품으셔도 마치 바닷속에 오염물이 들어가도 바다가 멀쩡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증오와 미움을 품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녹일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해라. 토스해라. 패스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미움이라는 것을 패스를 해도 내 마음에는 이게 좀 남아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이미 다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는 그 사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화장실에 앉아 힘줘서도 그 원수 생각나고 잘 때도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생각나고 완전히 그 사람의 감옥에 딱 갇혀 있잖아요. 감옥이야. 내가 왜 그 사람의 감옥에 갇히냐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내 미래의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안에 갇혀 있어야 되냐. 더구나 그 사람이 행한 어떤 행위에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용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을 자유케 용서를 하고 나서 보면은 자유케 된 사람이 나 자신이지 그 사람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의미 없는 고난 허락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내 옆에서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고 성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를 뭐 대상들에 넘기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우리는 사건을 섭리처럼 믿어야 돼요. 사건을 섭리처럼. 그럴 때 미움이 이겨져요. 아, 이 사람이 또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과업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개인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건을 섭리처럼 하면서 미움을 오히려 승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정말 못하실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서 그는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멀어도 계속 가야 할 그 길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사랑 붙잡고 2부 기다리면서 끝 인사 외쳐볼게요. 왼수조차 사랑하고 핍박할수록 기도하면서 상 주실 주님 따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